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 결혼에 대한 고민, 또 미래에 대한 고민 등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고민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인생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존재는 누구나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고 있죠.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인 고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은 고민과 질문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큰 고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위대한 성장을 이룬 한 사람을 우린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말씀에서 그 이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본문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첫째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율법의 행위나 기도, 헌금이나 금식 등으로는 정말 완벽한 율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즉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물론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적인 기능은 빼앗겼지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든 의결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모든 유대인들 중 70명만 누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완벽한 바리새인이었고 정치적으로도 힘과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무결점의 사나이,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의원 중 한 사람이었던 그가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분명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주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는 주님이 행한 표적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 분명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70명 산헤드린 공의원 모두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한 사람도 이 니고데모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 혼자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처럼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분이 오시면 나는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이지 않을까? 한번 가서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용기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 주님을 찾아간 것 자체가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니고데모가 속히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즉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저 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려면 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니고데모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을 완전한 출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출생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로만 태어난 존재는 육체가 보는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만지는 것만 감각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오감을 가지고 있으니 살아있는 존재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영혼이 아직 암흑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이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순간처럼 우리는 아직 영이 태어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살고 있고 고로 영혼은 어두워졌습니다. 암흑천지를 걷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거듭나면 영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시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육체가 보는 것을 넘어서 영으로 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육체가 만지고 감각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영적인 오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오감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영적인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의 머리와 세상적인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웁니다. 거듭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절 세례 받는 사람들은 요단 강물에 들어갔어요. 물에 들어가서 흐르는 물에 옛 자아와 과거를 모두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 깊이 잠깁니다. 그 후에 올라오게 되죠. 물속에 깊이 잠긴다는 것은 옛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옛 자아, 육체로 살던 옛 자아가 흐르는 물에 흘러가 버리고 물속에 수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 밖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물로 거듭난 사람, 옛자를 흐르는 물에 흘려보낸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옛 자아를 흘려보내고 영이 눈뜬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육체가 살아있으니 산 존재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흑천지에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육체에 매여 있는 존재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보면 거듭난 것은 나도 알고 타인도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느끼죠. 바람의 실체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시원하게 불어서 흐르는 땀을 식혀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본인이 먼저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느낍니다. 아, 달라졌구나. 육으로만 보더니 이제는 영으로 보는구나. 육체로만 판단하더니 이제는 영적인 판단을 하는구나. 이제는 옛 자아가 떠나갔구나.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거듭난 존재로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로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가 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